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회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당 전도사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러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얌전한 학생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설교 시간에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목사가 되어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흑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꼼짝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설교를 듣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던데요. 저희 어머니께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따라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기껏해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10대에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하는 용도로 우린 사용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 말 좀 들으라. 성경에도 그랬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분명 이 명령에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모세 앞에 서 있는 장년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강해져 있는 성년이 되어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부모 역시 자식들을 윽박지르고 누를 만큼 힘 있는 부모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한 주석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모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간주되거나 다 자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자식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가족 구성으로 전락한 연로한 부모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연약한 부모들을, 내 연약한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니? 이 명령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노년에 이른 세대들 모두 포함할지 모르지요. 너는 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로한 이들을 공경하고 있니?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데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부모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해 먹는 그런 부모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정말 있으니만도 못한, 없으니만도 못한 그런 부모도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그런 특별히 나쁜 부모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데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평생 그 아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아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것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실제의 부모들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못난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항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때로는 시대의 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불합리한 명령 같은 거는 집어치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큰 영향을 준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를 뛰어넘어야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자신의 삶을 읽고 가려면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환상을 벗어버리고 부모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숙한 소녀는 실제 부모는 그렇게 발로 걷어찰 수 있는데 홀로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상상의 부모를 만들지요. 그게 옆집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아이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허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런 상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고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또 다른 그 환상에 대한 깨트림을 통해서 소녀는 실제의 부모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의 부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야 소녀는 비로소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대를 부정하고 전통을 죽이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성장이요, 사회적으로는 진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온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니 부모의 권위니 하는 것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요, 부모의 말 같은 것은 캐캐묵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 굳이 거기에 내 삶을 메어야 하는가?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는 오늘날 도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졌다 이야기하지요. 우리 어른들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기에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며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경을, 사랑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뉴스를 틀다 보면은 종종 폭행을 당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홧김에 한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최근에 더 많이 죄의 눈을 잡아 끄는 것은 50대, 60대의 자녀가 노부모를 구타했다는 소식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범죄입니까? 가난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보다 힘세진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슬픈 이야기는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남들 앞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계명 뒤에는 그런 현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 부모를 폭행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폭행은 너무 나갔다.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폭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보다 훨씬 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저주의 말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저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실제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믿지 않습니다. 저주의 힘을 무슨 삶에 역사하는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거 그냥 말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죽어버리지. 부모를 향해서 던지는 그 욕설과 독한 말들은 그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있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늙고 힘없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욕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은 이 계명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이라는 말은 단지 사랑과 존경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 돈 들어갈 구석도 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경제 활동은 더 힘들어집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온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빈곤해지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4%입니다. OECD 모든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가정마다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들이 한 자녀를 둔 경우에 가정 수입의 25% 이상을, 두 자녀를 둔 경우에는 35에서 40%의 수입을, 그리고 세 자녀의 경우에는 52.5%를 양육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수입 기준이고요.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35%, 50%, 70%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 노년에 자식밖에 기댈 곳이 없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자식들마저 없다면 그 삶은 참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부양하기 힘든 자식 세대에게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것은 근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만 특별히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헌금하느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님 모실 돈이 없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고르반이 바로 그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부모도 공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는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란 뜻이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욕설과 독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늙고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공경하는 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겉으로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고백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카바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죠. 존경을 보이고 영화롭게 하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해 존중과 경의를 품고 대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그래서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뭘 잘 못하는 것 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존중을 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땅한 책임을 다하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가 모든 명령에 관해 순종하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명령, 부모의 모든 명령을 다 따라야 된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지혜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이만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나이를 앞세워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로 점점 굳어져 가는 것, 점점 변해가는 것,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사람하고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고집이 굳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기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도 어떤 복종도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그 명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르침을 따를 수는 없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비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부모의 가르침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기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명령이 항상 옳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부모는요, 때로는 자신이 다 못 이룬 꿈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내 자식들에게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여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마다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도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모들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그런 가르침은 무시해라.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문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하게 부모를 업신여기며 거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지혜로운 아들답게 지혜롭게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을 수 있지만 그거 모두 따를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나칠 수 있지만 그거 순종 그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을 내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을 내 어머니로서 나는 여전히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태도로 부모를 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통하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하여도 안 될 때, 부모의 모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약점과 그 부족함이 너무도 커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이런 질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나? 나는 너무 힘든데 왜 그런 부모를 나한테 허락하시고 나한테는 순종만 요구하시는가? 우린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다른 부모들처럼 좋은 부모 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부모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부모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게 돼야지. 근데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조금도 하지도 않는데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이 왜 자식이 부모를 섬기라고는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라고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이거 억울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놔두고 자식들에게만 네 부모한테 순종해,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권위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한 후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너희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지인만 가지고 윽박질러서 그 마음 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 네 감정에 따라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 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니? 너희는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위탁 부모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니? 너는 내가 내게 준 이 엄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니? 주님은 한날 우리의 부모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에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나는 내 자녀인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니?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명령을 순종하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에게는 내가 따로 명령할게.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살아온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는 내가 따로 이야기하게. 그러나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맡긴 그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계산합니다. 부모조차도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고 자식조차도 부모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는 나라야.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네 부모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란단다. 그것이 나의 나라의 법이며 나의 뜻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모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저 천국에서 그들을 얻게 될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부모와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돌보도록 부탁하신 어른 세대를 여전히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온전히 깨어진 것 같은 이곳에서 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 행할 수 있겠니?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하마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른들을 대할 때 받곤 합니다. 현재 부모님의 약점과 부족함들이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지만 어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상 속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보십시오. 항상 옳지는 않았지만, 항상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과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늙고 연약해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차고 넘쳤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조차도, 그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님들과 어머님들, 어르신들을 그래서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